이번 달 큐티가요, 전반부는 잠언을 쭉 묵상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또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 항상 세트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루는 책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권을 같이 보셔야 우리가 균형 있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흔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에필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이 텍스트를 볼 때 그 텍스트를 쓰게 된 컨텍스트, 즉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겁니다. 그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쓴 글과 또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이 담즙질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편지를 쓸 때는 아무래도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목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doing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본질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being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신앙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라면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왜 나를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책이고, 4장부터 6장을 가시면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장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볼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고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다 생명이 죽어 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가 않고, 기도를 하면 숨이 가빠야 되는데 전혀 숨이 가쁜 것도 없고,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그렇게 죽은 상태였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죠. 바울은 이 죽은 상태를 설명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허물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버린 상태를 뜻하고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이 화살이 딱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 확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인데, 이 허물은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툭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른 엉뚱한 길로 가다가 죽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2절인데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 풍조라고 나와 있죠. 즉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보니까 세상 풍조라는 게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보니까 그건 또 누가 정하냐, 여기 나오는 것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세상 풍조를 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바로 사단인데 이것이 세상 풍조를 정하고 세상 풍조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하늘을 갖다가 3층 천이라고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3층 천 중에서 1층은 어디냐? 바로 이 1층 천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 2층은 뭐냐? 2절에서 우리가 본 공중이란 단어인데 여기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2층에 있는 존재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이 2층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놔두고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2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그래서 이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저절로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층 천에서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2층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3층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옆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몇 층에 있는 것입니까? 3층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적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과 흡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왜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되느냐? 이 바울은 총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세상 풍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세상과 사탄과 욕심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내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끌리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두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 놀랍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2절에 나오는 세상 풍조가 그것을 결정하고 있더라 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돈이 전부다 라고 다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돈에 자극을 하고 돈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는 누가 만들고 있느냐? 바로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던가 아니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말씀에 또 나의 다스림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사단은 절대로 내가 너를 지배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활하게 속입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지배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 육신이 가는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냐면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과 사단이 사용하는 인생이 다 모두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 사단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의 쾌락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심정 안에는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죄 지는 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그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이 욕심이란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욕구가 있고 육체의 욕구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을 느끼도록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이, 그 욕구가 언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죄와 결합하게 될 때, 그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식욕이 폭식으로 타락을 하던가 아니면 이 식욕이 거식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결합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립적으로 주신 욕구를, 중립적으로 주신 가치를 내가 거룩한 갈망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와 욕심 가운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사단을 갖다가 어떻게 써놨습니까? 역사하는 영이라고 써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볼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사단을 역사하는 영이라고 썼는데 이 역사하는 영,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at work, 즉 살아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이 사단의 존재를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at work,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써져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 같은 거 볼 때 방송 중에 on air라고 써진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예, 그게 말 그대로 on air, 즉 공중이거든요. 공중. 그러니까 공중으로 지금 전파를 쏘고 있다 할 때 on air가 써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모든 미디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라던가 SNS, 인스타그램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파묻혀서 정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 한 청년이 나눠준 얘기인데 이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뜨는 것들이 막 생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뜨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10가지 법칙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무의식 중에 집착하고 있고 심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누가 나눠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아서 굳이 내 취향도 아니었던 것들을 무의식 중에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즘에 이 초딩들 뭐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보면은 죄다 유튜버 아니면 아이돌 뭐 이런 거예요. 다들 꿈이 뭡니까? 공중에 권세를 잡는 거예요. 공중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 즉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려다가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의 상태는 늘 분노예요. 늘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은 사람들을 붙잡고 분노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다독이고 위로케 하고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회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극이거든요.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사단이 굳이 유혹을 하지 않고 자극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방탕하게 지낸다는 게 더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연관되어 있는 전쟁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면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이냐?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은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해석들을 다 떠나서 이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은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단이 결박된 상태에서, 즉 사단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꼭 사단이 뭐 부추기고 사단이 막 유혹하고 그래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심지어 활동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자극하고 그 욕심이 결국에는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래서 전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단을 핑계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묘사한 게 3절까지 기술된 상태예요. 그런데 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딴 건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꼭 헬라어 원어로 보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4절을 헬라어로 보면은 4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단어인지를 강하게 강조해 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만약에 이 4절이 그러나라고 시작되지 않고 그래서라고 시작됐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보시면 마라의 쓴 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쓴 물이라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한 나무를 거기다 던지라고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다 마셨다라고 나와요. 마치 그거랑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쓴 물을 먹는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나무를 던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졌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물이 되었다.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살리셨다.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이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긍휼이 풍성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과 6절 두 구절을 볼게요. 5절과 6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살리셨고의 동그라미, 일으키사의 동그라미, 앉히시니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살리셨고와 일으키사 그리고 앉히시고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요약해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반기 학습 세례 때쯤 해가지고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9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제가 학습 세례가 다가올 때마다 강조를 할 거예요. 9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무슨 약자였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것이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의 세 단어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저앉아서 그냥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일으키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금 일으키신다. 그래서 살리셨지만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앉히십니까? 하늘에 처소를 만드시고, 쉽게 말하면 하늘에다가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거기에다가 우리를 앉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라는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야심차게 대답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근데 함께입니다. 함께. 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과정은 나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그 지체들과 함께 이 구원의 과정들이 이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이 서정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을 나 혼자 나의 힘으로, 나의 선행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종이배를 만들어서 그 종이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려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일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 한강 정도를 건너면 거면 모를까, 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믿음으로.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보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보면은 믿음은 몇 번째냐면은 소중회 신, 이 신앙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4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그 앞에 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한밤중에 이제 방에서 불을 켜려고 해요. 어두워서. 그럼 뭘 켜죠?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를 킨다고 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벽면 안으로 스위치와 여러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냐? 변전소와 연결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거랑 흡사합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그 전선들이 벽으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변전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직 주의 은혜라는 그 광맥을 통해서만 구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굳이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보여주라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계속 학습하고 또 세례하는 그 이유예요. 그 세례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주께 묶이는 그 은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게 선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8절의 마지막에 구원을 갖다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쟁취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본 것처럼 창세 전에 그분께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뭐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구원받을 만한 성경을 많이 그때 읽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주실 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손을 펼쳐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